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합시다. 네. 아까 전에 찬양의 가사가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그 단어가 좋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열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때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깔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부터 미리 알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 속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또 결혼을 앞둔 커플들도 결혼을 연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학교나 또 교회 모임을 폐쇄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또 계약도 연기하고 결혼도 연기해 가면서 코로나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가운데 최근에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이 7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정규 예배 외에 대면 활동인 소그룹 금지, 예배 때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 금지, 단체 식사가 금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핵심 방역 수칙이 위반하게 되면 책임자 및 또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집합 금지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공문서가 교회로 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 적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라는 큰 고난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으면서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금지가 이제 자제로 바뀌어서 다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게 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각종 모임이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항공사는 최고로 바쁜 지금 휴가 시즌에 공항이 텅텅 비어 있고 또 강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목회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줌이나 밋과 같은 화상으로 대면하고 또 수업도 하고 소그룹도 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커버할 수 없고 또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얼리 어답터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빠르게 그것을 경험하고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저도 이제는 뒤처져 가지고 온라인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고 몇 주만 강력하게 차단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지만 벌써 8월이 되면서 1년의 반을 이 코로나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예민해져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 모든 분들의 짜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를 풀 대상이 필요할 정도로 누가 뭔가 실수를 하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마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미래를 위해 뭔가 준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과거에 얽매여서 옛날에는 이랬었다 하면서 잡담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꺼내어 보기도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뭔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싶은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를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되어 보아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았습니다. 왜 짜증이 나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그러므로는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가 쓰였다는 것은 앞의 내용이 또 뒤에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그에게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길게 읽었지만 문장의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렇게 짜증이 났던 이유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위에서 말을 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군대에서나 상명하복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명령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소통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부탁을 해야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부탁을 하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셋, 딸 둘이 있습니다. 엄마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로 힘들어하고
또 관계에 힘들고 47살 먹은 큰아들은 미래의 불투명함과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워 힘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이 6 식구를 먹여 살릴 그 힘이 버거워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치를 보면서 가만히 둡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발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슨 명령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 좀 좋은 상황이면, 여유가 있으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할 텐데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난 7월 10일 이 교회를 향한 금지조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성가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가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제 입에서 툭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서 재정을 보시는 집사님과 저희 책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그때 집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혼란스럽지만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조치잖아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는 상황이지만 이런 조치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 명령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 무엇인가 명령을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우리를 위해서이겠지 하면서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며 관련 본문을 찾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짜증이 풀렸어요. 네. 짜증이 풀렸으니까 오늘 이 강단에 섰겠죠, 그죠? 네. 단순한 명령이 아님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우리는 나그네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13절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옷은 몸에 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천을 몸에 걸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원피스 입으시잖아요. 그 원피스와 똑같이 조금 더 두꺼운 천으로 된 옷을 푹 덮어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이 날리니까 허리에 벨트처럼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다, 이것과 비슷한 본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밥을 먹을 때 허리띠를 조읍니까? 아니면 허리띠를 풉니까? 네. 보통은 허리띠를 풀죠. 이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허리띠를 풉니다. 네.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을 신습니까? 네. 신발을 벗죠.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습니까? 요즘 비가 많이 내리니까 여러분 식당을 가시면 우산을 들고 이렇게 한쪽에 들고 식사를 하십니까?
우산은 우산 꽂이에 꽂고 식사를 편하게 하시죠. 밥을 천천히 먹습니까? 급히 먹습니까? 천천히 먹죠. 급하게 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 잡으러 오냐?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할 때 한쪽 팔을 이렇게 기대고요. 비스듬히 이렇게, 아이고 이거 힘드네.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식사를 한대요. 그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밥 먹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다르죠. 뭔가 이 식사는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5분 대기조가 또 잠깐 짬을 내어서 밥을 먹는 것 같은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여정은 하루 이틀 걸리는 여정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320km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집 판교에서 부산까지가 370km거든요. 걸어서 수일이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11절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항 라운지에서 밥을 먹듯이, 군인이 밥을 먹듯이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여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순례자요, 그들은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집을 들고 올 수가 없고 그들이 소유한 큰 TV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일, 길게는 40년 동안 여행할 짐을 가진 순례자요, 나그네요, 여행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나그네로 있다고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흐리띠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신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독특한 표현이 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기도할 때 부르죠. 또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100번도 넘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혹시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서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진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의심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의심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흔들해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서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신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막걸리 7병과 담배 2갑, 에이스 과자 3개, 딸기 2팩을 매일 사셨던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친절하셨고 예의도 굉장히 바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왔는지 뇌출혈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수일이 지나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례가 치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연히 그분의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4살 때쯤인지 몇 살인 때인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기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본 것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그 아버지와 1년 6개월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들은 이제라도 만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이라도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어떤 내용이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하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는 것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 고백, 시편의 저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께 하늘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저희 연락처를 주고 우리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길면 80년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친 듯이 찾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에 지워진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하루아침에 툭하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명령처럼 느껴지고, 아니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나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나 명령하시지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아들과 같은 마음인데 본문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7살 된 막내딸 은별이랑 제가 길을 갈 때 차가 다니는 길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손 꼭 잡아라. 아빠 손 꼭 잡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떨 때는 이 딸이 아빠 손을 놓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놓치기도 합니다. 아이가 손을 놓았다고 아니면 놓쳤다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빠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와 같이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류의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구원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도망가고 숨고 해도 뭐라고요? 그런 분들의 신앙의 간증처럼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해서라도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돌아온 게 낫지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많이 맞습니다.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나고 어쩔 수 없구나 이러면서 돌아오면 그거는 우리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 속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해라. 내가 꼭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무너지기 쉽고 힘들어서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는 이랬지 이러면서 과거 타령만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를 그냥 넉넉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낙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 안 하는 이유는 현실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죠.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앞에 있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잠시 받는 이 지금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참으면서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데 허무함조차도 찾아오는 것이죠. 계속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끝없는 고난의 끝에 뭐가 기다릴지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선생님을 가리켜서 꼰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요즘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꼰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꼰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그냥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릴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말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영원한 지금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를 묶어서 설교집도 이 영원한 지금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 순간이 영원의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금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나의 지금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쿵푸 실력이 도무지 늘지 않는 이 주인공 팬더 포가 이 다른 5인방에 비해서 너무 실력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가 포기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대스승 우그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너무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있지.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불가사의한 것이나 오늘은 선물이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를 프레젠트, 현재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네. 영화 같은 거죠. 네.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고 열심히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라노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재 지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전해졌습니다. 교회마다 이 계시는 신방 여전도사님 계시죠. 그런 여전도사님들은 아픈 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본인의 주 사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여전도사님에게 사례를 감봉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만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사람들과 그 대면이 끊어지면서 그 여자 전도사님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Yes He Is라는 단체에서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응원하고 위로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이제 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이제 용재입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 정말 힘드시죠. 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냥 힘드시겠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힘드신지를 좀 듣고 싶어서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듣고 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풍경이 굉장히 낯선 모든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심지어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도 안 하고 주먹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목회자의 마음은 어쨌든 성도들에게 좀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찾아서 그들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이제 6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기획 시간은 빼고 사실상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는 게
요즘 이야기인 것 같을 정도로 예, 정말 그냥 조명 하나 켜놓고 급입 받으면서 거기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핸드폰 카메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아무리 텐션을 올려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도 제 눈앞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과 같이 좀 신나게 놀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촬영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보고 싶은 마음과 공허함과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물론 아직도 뭐 이렇게 서툴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계는 이렇게 적응하려고 또 애는 많이 이제 썼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것만 하니까 근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계속 길어지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 내 교회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인터뷰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역자들의 모습과 어려움이 직접 인터뷰를 들으니까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왔죠. 네, 사역자분들이 보통 영상이나 미디어를 제작할 일들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이나 미디어를 제작할 일들이 많아지셨을 텐데 제작하시면서 들었던 어려움이나 심경들을 인터뷰해 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신방 전도사님들이라든지 교구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카메라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카메라를 준비할 수 없는 교회도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사실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뭐 영상 예배나 이런 걸 했지 보통 작은 교회에서는 절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됐죠. 더욱더 이제 감사한 거는 그 전도사님이 설정 방법을 다 보내주셨지만 거기에 SD 카드라든지 핀 마이크라든지 그것까지도 이제 무료로 그냥 배송해 주시고 제가 쓰임 받는 것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라든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카톡으로 보내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어쨌거나 계속 만들어서 올리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아무래도 영상 예배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얘기하고 돌아오는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반응이 사실 제일 궁금해요. 주일날 저녁에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안목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표정이 좀 이상한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바로 전화 신방하든지 표정을 못 읽으니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이제 당신이 예배를 드렸는지 체크할 필요도 없고 어떨 때는 깜빡했다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나는 언제쯤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자일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즌에 뭔가 은혜가 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까? 라는 고민을 아마 모두가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을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고 있다고. 나 안 봤더라도 보고 있다고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끊을 수 없다. 또 코로나도 아프지만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 보이지 않게 우리 혼자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중간에 대답 다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을까. 나는 나름대로 내 젊음과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이 있는 곳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는 곳에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다녔는데, 이제 와서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상 촬영도 할 수 없어요. 컴퓨터도 서두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 주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진정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 여존도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를 하는데 시간을 가는 줄도 모르고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안부를 묻는 전화,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비대면 사역 아닙니까? 지금도 나는 영상도 못 찍고 컴퓨터도 서툴지만 신방 수첩을 꺼내어 들고 늘 기도하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지금도 애쓰고 계신 수많은 그 여존도사님들, 나이 많은 그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력감에 원망하고 내 자신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면 그냥 짜증이 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단순한 명령으로 다가올 때는 그것이 짜증이 나는 말씀이었지만, 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명령을 넘어선 반드시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의지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려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지금이라는 시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일 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혼낼 것이라는 위협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너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의 짜증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의 매임이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로, 노래로 지금 받을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혼낼 것이라는 그 위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짜증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감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절망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과거의 이 매임이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로, 노래로, 지금 받을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명령 앞에 짜증내고 불만을 드러냈던 부족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곰곰이 왜 그랬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 이것은 단순히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처와 두려움 속에 과거에 얽매여 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단순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 앞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궁극적으로 받을 구원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예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할 때 거룩한 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